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니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의 갈라디아서 마지막 장에서는 믿음 생활하면서 성도들의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죄를 저지르게 됐을 때, 죄가 발각돼서 죄가 드러났을 때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의무는, 신령한 너희는, 이 신령하다는 단어가 영적인 것을 표현하면서 영적인 너희는 그를 회복시켜야 된다 말씀하죠. 그런 자를 바로 잡는다. 그런 자를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 잡는 데에서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회복시켜야 된다 말합니다. 그것이 반복돼서도 안 되고 그것이 인정이 돼서도 안 되고 우리 안에 그 누룩, 한 점의 누룩이 퍼지게 되는 것처럼 그것이 공동체 안에 인정되어져서는 안 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내쳐지지 않도록 그도 그러니까 회개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줘야 된다. 근데 그 스스로 회복이 안 되죠. 그래서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방법이 뭐가 있어요? 기도죠. 말씀과 기도로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회복시키는 것. 믿음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한 형제 자매가 됐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그를 내치기보다는 이제 우상 숭배라든지 절대 허용이 안 되는 그것이 아닌 다른 죄에 대해서는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가 회복되도록 도와야 된다. 성도의 의무 같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누구든지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구나. 그것을 내 스스로 상기시키고 내 스스로에 대한 경고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넘어질 수 있어요. 신사참배도 그렇고 우상숭배도 그렇고 누구나 할 것 없이. 빌리그레암 목사님도 세계적인 부흥사지만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 몇 년 사이에 WCC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한 것 때문에 우리가 알던 빌리그레암 목사는 저 발언하는 당시에 죽었다.
더 이상의 빌리그램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런 비난까지 받았어요. 더 나가서 좀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말인데 너무 뭐 오래 살았다든지 멋있게 하나님 앞에 세계적인 부흥사를 쓰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되는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도 구원받는다는 것을 주장하는 단체에 대해서 저들이 옳다, 저들과 함께 된다 해서 우리나라도 그렇죠. 거의 대다수 교단들이 교회들의 동의 없이 뭐 교단에서 가입을 했지만 되어진 것에 대해서 남침례교, 미국의 남침례교의 가장 중심 뿌리 주체가 빌리그램 목사님 시작한 교회죠.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 대학교도 남침례교단에서 운영하는 학교였어요. 그러니까 어디보다도 신앙이 까다롭고 보수적이고 뭐 옷 입는 것부터 머리 기르는 것부터 미국 애들처럼 막 문신하고 막 찢어지는 그런 거 안 돼. 집에 보내고 퇴학시켜버리죠. 선생님한테 대들었다. 그날 퇴학이에요. 미국의 일반 학교, 그런 학교는 틀려요. 신앙, 매주 예배드리고 1교시는 무조건 성경을 공부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6년 동안에 신구약을 다 떼야 돼요. 남성도 이제 걔네들은 모국어니까 영어 하고 이 제2 외국어에서 영어라든지 다른 언어로 성경 암송을 매주 외워서 시험을 봐야 될 정도로 엄청나게 믿음에 대해서 까다로웠는데 그 가장 중심이 되는 뿌리라는 남침례 교단의 빌리그램 목사님 교회에서 그걸 주장한 것 때문에 파문이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망령이 들었다는 얘기가 들었어요. 노망이 들었다. 해서 할 말과 하지 못할 말을 구분했다는 게 있잖아. 그 아들도 그 교회에서 목회하고. 근데 그런 거 보게 되면 마음이 아프죠. 그러니까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걸 인정을 해준다든지 예외 조항으로 둬서는 안 되고 잘못하는 걸 계속 그냥 두면 안 되고 회개라는 게 뭐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오고 믿음으로 돌아오는 것. 그렇게 돌아오도록 우리가 영적인 우리가 그를 회복시키고 또 우리 또한 언제든지 그렇게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돌아보고 스스로를 조심해야 된다. 누구든 넘어져. 두 번째, 너희가 2절에 짐을 서로 지라 말씀하시죠.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지고 간다는 건 말 그대로 짐이에요. 무거운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할 때 그 짐, 그 단어를 고대 쓰죠. burden이라는 이 실질적인 무거움을 얘기하는 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자, 다른 사람들 나 혼자만 아니라 뭐 군대 같은 데 가게 되면은 뭐 이렇게 구보를 한다든지 행군을 한다든지 훈련 받을 때 이제 조 단위로 다니잖아요. 하나가 나고 되면 전체 기합을 받는 것. 여기 학교 다닐 때도 하나 잘못하게 되면은 집단으로 그냥 기합을 받는다든지 매를 맞았죠. 나 혼자만 잘하면 되지 하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나고 되는 사람이 없이.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나름 뭐 친교라든지 소그룹 활동이 되면서 믿음이 연약해도 이제 뭐 같이 모이고 이렇게 으쌰으쌰하면서 데리고 가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믿음 없어도 그냥 다른 사람의 의지에서 그냥 이렇게 딸려가듯이 갔는데 코로나 시작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한동안은 교회에서 예배도 못 드렸고 온라인으로 드려야 되고 그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그런 시스템이 없는 교회들은 예배를 거의 뭐 아예 못 드리게 됐고 아니면은 예배를 강행하다가 방역법 위반으로 벌금을 맞든지 교회가 폐지되는 수순을 밟게 됐죠. 나중에 소송을 걸고 이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원상 복구가 됐지만 홀로서기가 안 되는 사람들, 믿음이 홀로서기가 안 되는 사람들. 그래서 뭐 각 교단마다 비슷하죠. 집사는 5명,
5명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 권사는 15명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권사들은 언제든지 기도 인도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담임 목사의 신방을 도울 수 있어야 되고, 성경 공부라든지 뭐든 속장이라든지 뭐든지 권사는 시키면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5년, 10년, 뭐 15년 됐다고 연급으로 됐다고 그냥 다는 계급이 아니에요. 장로는 30명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예전에 감리교단에서 이제 미자립 교회들 교인이 뭐 10명이 안 넘어가는데 20명이 안 나가는 데는 왜? 장로가 30명이 넘어가야, 교인 30명이 넘어가야 장로 한 사람이 되니까. 수련 목회자, 제가 옛날에 수련 목회자라면은 서울은 입교인 150명, 나머지 지방은 입교인 100명, 세례 받은 사람 100명이 있어야 수련 목회자를 둘 수 있어요. 마음대로 둘 수가 없어요. 교인이 100명이 넘어가야 인턴 시험을 보고, 목사고시 인턴 시험을 보고 와서 3년 인턴 과정을 거치는데, 이 숫자가 안 차게 되면은 허락이 안 나요. 그래서 최근 언젠가에서 30명이 안 돼도 장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은 특별히 준다고 그랬는데, 이 자격 조건이 완화되기 전까지 30명이 안 되면 장로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사람이 짐을 진다는 것, 그러니까 내 짐도 힘든데 다른 사람이 짐까지 같이 지려면은 갑절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게 그렇죠.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나는 뭐 오래 했기 때문에 믿음이 좋으니까 되는데, 믿음 없는 사람, 아예 안 믿는 사람을 데리고 오려면은 2사람 복을 해야 되니까 갑절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능력을 달했던 것처럼, 왜? 그만큼 더 힘든 사역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능력을 배로 받아야 배로 일을 하죠. 똑같은 걸로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믿음이 좋을 때, 평상시 우리가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 그때의 믿음과 지금을 비했을 때는 그때보다 더 힘들죠. 그럼 그때보다 갑절의 믿음이 있어야 되고 갑절의 능력을 보여야 되는데, 그것이 미달되면 원래 예전 그 상태로만 유지해도 안 되는 건데, 더 큰 은혜가 있어야 되고 갑절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기존에 있던 것만 갖고 가도 안 되는데 그것보다 미달된다. 당연히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스바 성이 때문에 성령 충만이 답이다. 능력 받는 거 외엔 방법 없어요. 능력 주세요. 전도하려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영적인 전쟁을 해서 마귀를 꺾어야, 마귀를 쫓아내야 그 영혼 구원하죠. 마귀한테 지면 끌려나가는 거, 딸려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보면은 우리 교회인데 여러 명 있어요. 전도하는데 특히 이제 자녀들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남편분들이 신앙생활 안 하면서 뭐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신돌교회 아니면 다른 교회 가면은 신앙생활 하겠다. 그래갖고 처음에는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는데 이제 안 되니까. 근데 설교 시간에 자꾸 전도 얘기는 들리고, 이 인간이 이렇게 뒀다가 어떻게 되지? 그래서 좀 걱정되는 마음도 있고, 안 간다는 건 아니고 다른 교회 가면은 같이 가겠다니까. 그렇게 해갖고 거기 이제 타협해서 다른 교회에 나간다고 나간 사람들 신앙생활 안 해요. 그때 잠깐 조금 나가겠죠. 안 다녀요. 마귀는 처음에 그 모래성을 허물 때, 어떻게 옛날에 두꺼비 집 질 때 보면 모래성 허물 때 보면 이렇게 조금 파면은 흔들리지 않죠. 근데 마귀에게 한번 타협하고 목줄이 잡히는 순간부터 그건 끝난 거예요. 끝난 게임이에요. 절대 안 된다 딱 단호하게 자르고 영적인 능력을 받아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저가 피하리라 했는데 마귀를 내쫓을 생각은 안 하고 힘드니까 타협하고 적당하게 마모하고. 어떤 사람은 옛날에, 지금 우리 교회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한 주는 교회 가줄 테니까 같이, 한 주는 자기랑 같이 세상에 이제 부부 동반 모임 놀러 가는 거 같이 가지고, 한 주는 교회 가줄 테니까, 한 주는 왜 쌍방이 그래야 되니까, 주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자고 그러는데, 됐다고 씨알이도 안 먹힌 소리 하지 말라고 그냥 퇴짜 넣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유혹들이 왔을 때 오죽하면
그래도 어떻게든지 교회를 데리고 가보려는 마음으로 하지만은 오죽하면이나 있지만은 그렇게 이제 해서라도 교회를 가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상관이 없는데 한번 마귀에게 그렇게 열어주면 마귀는 다음 어떻게 해서 또 다른 것 가지고 흔들겠죠. 왜? 한번 흔들렸기 때문에 언제든지 무너뜨릴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침을 서로 져주는 것. 어떻게 보면 십자가 군병이라 했죠. 우리 모두는가? 전우죠. 전우의 그 애를 가지고 한 사람이 낙오되면 죽지 않아요. 미국 그 특수부대들이 유명한 게 특히 네이비실이 그랬죠. 적진에 전우를 두고 오지 않는다 그래서 죽은 자기 총 맞아서 죽었죠. 그러면은 전쟁 이기고 나서가 아니라 중간에 후퇴하는 상황에도 그 죽은 부상당해서 살 가망이 없는 그걸 포함해서 이미 죽어서 사망 선고가 받은 전우도 적진에 시체를 두고 자지 않고 업고 가요. 그래서 훈련 받을 때 서로 자기들끼리 부상을 당했다 생각하고 이게 부축하는 게 아니라 걸을 수 없다 생각하고 또는 죽었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어깨에다가 짊어지고서 산길을 뛰는 훈련을 해요. 자기 배낭 메고 총 갖고 있는데 총도 있어야지.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머리 이쪽 다리 이쪽에 엎고서 그걸 엎고서 뛰는 훈련을 시켜요. 나중에 적진에 절대 두고 오지 않는다. 왜? 미군 시체라도 두고 오면은 그걸 불지르고 시체를 훼손시키고 그걸 찍어가지고 방송에 내보내 그러니까 죽어서도 그런 모욕을 당하면 안 된다 그래서 미군 그 특수부대 여러 특수부대 특별히 그 해군 실팀이 절대 적진에 자기의 전우를 두고 오지 않습니다. 죽은 전우를 할지라도 나중에 찾으러 가지가 아니에요. 나중은 없어요. 시체가 훼손되고 불타버려요. 그런 전우애를 가지고 한 사람도 낙오되는 사람이 없게. 힘들어서 자빠지면 어떻게 돼요? 그냥 버리고 하는 게 낙오했다고 버리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렇게 세워서 질질 끌고라도 가야 돼. 질질 끌고라도 가야 되는데 못 가겠다고 안 간다고 이제 그러면은 그래 가야지 해야지 해서 힘들어도 아파도 그래도 의지해서라도 가려 하게 되면 여러분 힘든 것이 줄어드는데 가기 싫은 거 억지로 질질질 끌고 간다 생각하게 되면은 서로 같이 힘들어지죠. 같이 죽는 거. 근데 이것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죠.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you will fulfill the law of Christ.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구약의 법, 하나님의 법, 율법을 얘기하죠. 하나님이 주신 법, 율법이라 얘기해야 되는데 이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라 부르는 것,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 성취한다는 게 뭐예요? 서로의 짐을 서로 지고지고 같이 가야 된다. 전우애가 있어야 돼. 전우애. 죽게 생겼는데 30년 주랭랑 치면서 죽든 말든 내버려 두고 가게 되면 안 되죠. 살려야지 어떻게든지.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내가 힘들게 됐어. 그럼 다른 사람도 버리고 가겠죠. 그럼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서서히 무너지는 거예요. 한 영혼도 낙오되거나 뒤처지지 않도록 이렇게 세워야 된다. 그래서 분명히 말하죠. 내가 먼저 믿음의 굳건히 서고 또 다른 연약한 자도 굳건히 세워라. 버리고 가라가 아니라 세워야 돼. 아까 1절에서 봐. 죄진 사람도 회개시키고 회복시켜야 된다. 3절 말씀,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을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사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도 그렇죠.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을 주시옵소서 구해야 되는데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다 생각하니까 뭘 안 해요? 믿음을 구하지 않죠. 내가 할 능력이 없으니까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현실을 직시하는 것. 병원 가게 되면 건강검진하게 되면 몸의 진단 상태 보잖아요. 진단이 정확하게 나와야 처방이 제대로 되죠. 진단을 오진을 해버리게 되면 엉뚱한 사람 죽이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도 병원 가서 검진할 때 소화불량이라고 소화제 주고
뭐 당 좀 이렇게 생겼다고 홍삼을 다려 먹으라 그래서 다려 먹는 기계 사다 홍삼을 다려 먹어. 나중에 삼성병원 가서 검사해 보니까 췌장암이라고 그래갖고 아유 여기서 소화가 안 좋고 그래 소화 기능이 안 좋았고 뭐 당이 좀 왔다 그래서 홍삼 다려 먹는다고 좋다고 그랬던데 그러니까 홍삼을 다려 먹었냐고. 암인데 홍삼을 다려 먹었냐면은 암이 빨리 크라고 영양제를 준 거랑 똑같다고 그러는데 오진 여기 사창동에 민병렬 산부인과 20년 다녔던 병원에서 오진해가지고 암인지도 모르고 조기에 발견했더라면은 틀린 상황인데 병원 어린이집 원장하면서 매년 교사들하고 건강검진 받고 초음파하고 그랬는데 못 찾아냈는데 나중에 그래서 이 건강검진에 대해서 중요하다 그리고 이 실력 없는 의사들 의사 가운이 입는데 능력 안 되는 사람들 오진해서 사람 죽인다. 그래서 목사님이 건강검진 받는 것에 대해서 그때부터 예전에는 목회하면서 그런 거 안 챙기시다 그때부터 아 이게 미리미리 건강 내 몸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그게 건강검진을 하시게 됐죠. 그전엔 건강검진 같은 거 안 하셨죠. 지방교육자에서 해준다고 해도 부흥회 다니시면서 안 다니셨어요. 현실을 직시해야 문제 파악이 돼야 올바른 구함이 있어요. 그래서 안진뱅이에게도 그렇고 눈먼 장님에게도 그렇고 예수님이 물어보실 때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물어봤을 때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있는 문제가 뭔가 정확히 알아야 올바른 구함이 있고 그래야 응답을 제대로 받는데 안진뱅이라든지 성경이 나오죠. 미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도 그렇고 나면서부터 소경됐던 바디메오도 그렇고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 원하는데 아이고 뭐 생활하는데 불편 없이 돈벼락이나 주세요. 아니면 다른 것을 주님이 생각했을 때 그 올바른 구함이 아니었다면 못 받았죠. 구하여도 받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면은 믿음이 없다고 해서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으니까 뭐 믿음을 구해야죠. 능력이 없는 걸 알아야 능력을 달라고 사모하죠. 능력도 없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당장 그러니까 개구리 언제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개구리를 끓는 물에 딱 집어넣으면은 팔딱 튀다가 끓어 죽을전정 팔딱 튀는데 개구리를 물에 넣어놓고 차가운 물에 넣어놓고 서서히 떼서 물이 익어가게 되면은 자기가 거기서 끓어서 죽는지도 모르고 안 움직인다고 그러죠. 신앙생활에 대해서 갑자기 크게 올라가려냐나 조그만 것들의 문제 봤을 때 정상적이지 않는 것 말씀생활, 기도생활도 그렇고 내 믿음생활이 예전에 비해서 신앙생활이 조금 떨어졌다 정상적인 거 아닌 것 같다 하게 됐을 때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파악을 해야 올바른 인도를 구할 수 있죠. 때로는 목회자도 보면은 잘못된 거라든지 이런 걸 지적을 해줘야 되는데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한테는 얘기해요. 근데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한테는 해줘도 받지 않고 그것 때문에 튕겨져 나가요. 교회를 안 나가요. 교회를 안 다니고 교회를 나가버린다고.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고 교회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건 줄 알면서도 이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도 그 사람 믿음이 안 되면 아니면 목회자가 얘기했을 때 그걸 잘 귀담아 듣고 순종하거나 그런 마음 없이 분명히 100% 이건 튕겨져 나간다고 했을 때는 얘기를 안 하죠. 문제를 알아도 얘기를 못 해주죠.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못 해줘. 그 사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피해가 생겨요.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다른 데 가서 그러면 되느냐? 어디 가든지 내가 죽지 않으면 내 마음에 안 들면 주님이 와서 말씀하셔도 안 돼. 그래서 주님이 그러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따라오든 말든 그건 네 선택이야. 근데 따라오려면 자기가 부인하고 내가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히고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내게 맡긴 십자가 지고 따라와라. 그거 하지 못하면 따라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어요. 4절 말씀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자신의 행함을 시험해봐라.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뭐라 하기는 내가 행하는 행함에 대해서 그걸 시험해보고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비교하지 말아요. 남에게 있지 않냐노니 이 얘기는 다른 사람에게 비교하지 마라. 신앙생활은 비교가 아니에요. 각자 받은 은혜가 다르고 각자 받은 은사가 다르고 주님이 갖고 계신 계획이 다 다른데 똑같이 평균화 시켜버리고 평균 점수 맞춰놓고 공부 뒤떨어지는 거 우리나라 이 옛날에 보면은 저기 뭐 민주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평준화 시킨 거 있잖아요. 잘하는 사람은 잘하게 하고 안 되는 사람 밑에 있는 사람 떨어진 사람은 끌어올리고 그래서 옛날에 우월반 있었고 뭐 열등반 이렇게 해갖고 중간에 있는데 위에 거 끄집어 내리고 밑에 거는 안 따라가고 그러니까 가운데다 평균 점수에 맞춰갖고 평준화 시킨다게 되면 다 바보 되는 거죠. 잘하는 사람은 뭐 수석도 나오고 뭐 천재도 나오고 그래야지 다 그냥 중간에다가 다 맞춰버리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비교하는 것 신앙생활은 비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내 믿음이 어떠한 것을 시험해 봐야 된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짐을 져야 된다. 자기 짐도 지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 비교하는 저 사람도 안 지는데 남들 다 안 하는데 왜 우리만 하라고 그래? 남들 다 해. 대한민국 교회들이 교단들이 다 그래요. 다 전도 안 해요. 다 그래요가 아니라 남이 어디에 있지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올바로 서야지 다른 사람 안 한다고 그래서 아니 기왕 본받으려면 잘하는 걸 본받아야지 못하는 거 그걸 왜 그걸 갖다 본받아. 그럼 그 사람 지옥 갈 때 같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님에게 책망받을 때 같이 책망받는 거예요. 왜? 저 사람도 그렇게 했는데요. 옛날에 그렇게 되죠. 이 교통법규 위반을 하게 됐을 때 전용차선이라고 있죠. 전용차선 위반에 잡힌 어떤 운전자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내 앞에도 여러 명 지나갔는데 왜 나만 재수없게 나만 잡냐고. 그놈들도 다 잡아. 근데 벌써 다 갔는데 어떻게 잡아. 딴 사람 법규 위반하는 사람은 왜 안 잡고 나만 잡냐 그러는데 누굴 잡든 능력 때문에 다 잡는 거고 안 그러면 그 중에 재수없으면 진짜 마지막 잡히는 건데 저 사람 보내줬으니까 나도 보내줘야 된다는 건 거기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법규를 위반했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것도 잡으면 잡는 거고 경찰차 한 대가 여러 차 못 잡으니까 제일 뒤에 도망가는 사람이 잡히는 거지. 제일 뒤에 게 제일 늦게 간 게 잘못이지 뭐. 근데 딴 사람들은 왜 안 잡고 나만 잡냐고. 저 사람들 보내줬으니까 나도 그냥 보내야 된다. 그거는 성립이 안 되는 거. 왜? 법규를 위반했으니까. 무조건 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올바른 믿음으로 서 있어야죠. 타협하지 않는 신앙. 여러분 일제 때 신사참배할 때도 다 한 게 아니죠. 상당수는 다 했는데 그 중에도 일사각오로 믿음을 지킨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있어요. 왜 대부분 뭐 주기철 목사면 손양아 목사님 목회자들이나 뭐 장로님들 이렇게 되지만 일반 성도들도 어린아이도 예수님 조상 갖다 놓고 십자가 갖다 놓고 거기다 침 뱉고 밟고 지나가라고요. 6.25 때도 교회 어른들 다 침 뱉고 총살한다 그러니까 무서워서 다 예수님 얼굴에 침 뱉고 십자가 침 뱉고 발로 밟고 지나가는데 어린 꼬마아이가 예수님한테 왜 그러냐고. 예수님이 무슨 잘못했냐고. 그거 엎드려서 어른들이 뱉은 침을 자기 옷으로 닦으면서 십자가 위에 엎드려서 난 차라리 죽겠다고. 그때 그걸 보고 공산당이 그랬대잖아요. 저 새끼들 다 가짜라고 싸죽이라고. 저것들 나중에 되면 또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 놈들이니까 나중에 또 저것들 또 배신할 놈들이라고. 어린아이보다 못한 놈들이라고 그때 공산당이 다 싸죽이라고 그랬대. 나머지 그 어린아이 빼놓고. 오죽한 공산당이 볼 때도 이거는 아니 예수님 내 생명이라고 그러고 내 왕이라고 그러고서는 지금 내 목숨이 간당간당한 데서 그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십자가 침을 뱉고 밟고 지나가. 여러분 일제시대 때도 했고요. 공산당 때도 타협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교회 상당수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살아남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 때문에 지금까지 믿음이 전달해 온 게 아니에요. 순교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타협하지 않는 믿음,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한국교회에 기름 부어주시고
사형이 주신 것이 타협한 사람들 때문에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죄가 우리가 흔히 민수기서 얘기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상 숭배해서 두들겨 맞고 나중에 살려달라고 그러고 다시 회복시켜 놓으면은 또 그렇고 이 잘못된 게 8번 반복된 게 민수기라고 그러는데 한국 교회도 똑같은 것이 반복되잖아요. 다 뭐에 걸려? 우상 숭배 걸리는 거예요. 신사참배도 그렇고 6.25 때도 그렇고 WCC도 그렇고 처음 생긴 게 아니에요. 이것이 고질적으로 어떤 상황에도 타협하지 않는 일사하고의 믿음이 아니라 살아남고 보자. 어떻게든지 숫자만 늘리면 된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아니라 일종의 사업처럼 돼버린. 그래서 교회 이렇게 할 때 교회 성도 1인당 얼마씩 해가지고 교회를 판대잖아요. 교회를 서로 맞바꾸든지 교회를 팔 때 보통 이런 가게들이 매출이 얼마냐 하고 고정 고객 그걸로 해가지고 얼마 이렇게 매매를 하게 되는데 이게 하나님이 맡겨준 양떼로서 영혼의 가치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사업적으로 숫자적으로 이게 돈이 얼마나 가치를 보는 거잖아요. 한국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타락을 했느냐. 남들 잘못하는 거 보고 따라가서는 안 되고 그렇다고 그걸 묵인해서도 안 되고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 앞에 온전히 서 있는 거예요. 온전히 서 있으면서 저 사람들도 올바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나 혼자서 우리 교회 혼자서는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을 남겨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탈퇴하면서 가면서 WCC에 대해서 우리가 독립교회연합회 가입할 때 심사 왔던 그분이 하신 얘기가 우리 교회가 처음이래. 교단 탈퇴하는 교회들은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뭐 이 신문 광고라니 비싼 것도 비싸죠. 그렇게 막 대대적으로 반면을 광고 나가는 게 비용도 비싸지만 WCC에 가입된 거에 대해서 이거는 묵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WCC 때문에 탈퇴한다고 했기 때문에 더 욕을 먹고 감리교단도 빨딱 뛰어서 뭐 소송을 걸겠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했던 것이 그냥 조용히 그냥 시끄러우니까 너만 사라져주면 되는데 이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다른 교회들 잠든 교회들이라든지 뭐 연락이 오는 교회들 이게 문제점인 줄 아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그런 문의가 오는 교회들도 있고 특히 감리교단 같은 경우는 재산이 붙잡혀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하지 않으면은 뭐 나올 방법이 없는 거는 사실이에요. 뭐 우리도 여유가 있어서 아니야 힘든데 아무리 힘들어도 이건 아니다 해서 우리가 힘들어도 믿음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나온 거지 뭐 돈이 많고 여유가 있어서 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을 조롱하지 말라. God cannot be mocked. 하나님은 조롱을 받지 않으신다. 조롱이 뭐예요? 내가 심지 않은 것을 달라고 할 때, 심지 않은 것을 거두려 할 때, 그걸 하나님을 비웃는 거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다. 심지도 않은 것을 낳으려. 근데 안배 내를 낳으려고 기도하려는 거랑 똑같은 거지. 하나님 앞에 심지 않았는데 그걸 얻으려고 구한다, 달라고 한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바보도 아니고 하나님 다 아시는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 다 아신 하나님 앞에서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믿음 있는 척하고 열심히 한 척하고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내가 심지도 않은 것을 달라고 거두려고 그 옛날 우리 애들 저기 보면 나오죠. 이소부에 그러면은 이게 도끼질하다가 도끼가 날아가서 빠졌는데 뽀로롱 나와가지고 금도끼 들고 와서 이 금도끼가 네 도끼냐 나오잖아요. 아닙니다. 제 도끼가 아닙니다. 근데 요즘은 어때요? 요즘 나오는 거 이렇게 애들 만화 바뀐 거는 이 금도끼가 네 도끼냐 그러면 야, 제 거예요.
그럼 이 은도끼는 네 거냐? 아, 그것도 제 거예요. 이 낡은 도끼 이것도 네 거냐? 예, 제 거예요. 근데 던진 건 하나인데 세 개 다 지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사실령한테 뒤지게 두드려 맞는, 요즘 애들 만한 그렇게 나와요. 옛날에는 정직하게 나왔는데 요즘은 이걸 약간 비꼬아서 돌려가지고, 옛날엔 정직해서 금도끼도 받고 은도끼도 받았다 이렇게 되는데, 요즘은 금도끼도 제 거예요, 은도끼도 제 거예요. 그 낡은 것도 그냥 버리지 못하고 차마 양심상 그것도 내 거 했더니 던진 건 하나인데 세 개 다 네 거라고, 네 거 아닌 걸 다 네 거라고 그러니 이런 도둑놈 하고 뒤지게 맞고 자기 도끼까지 뺏기는 거. 하나님 앞에 심지 않은 것은 거둘 수 없다. 성경 분명히 말씀하죠. 열매를 봐서 나무를 안다. 이게 사과나무니까 사과나무로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사과가 열려야 사과나무로 인정해 주는 하나님의 법칙은, 성도라고 해서 성도라고 불려지고 성도라고 대우해 주는 게 아니라 성도의 열매가 맺어져야 성도로 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름만 하는 게 아니라,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가 있고 하나님의 그 자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데, 이름은 크리스찬인데 전혀 크리스찬 같지 않게 살 때, 크리스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작은 예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하고 상반되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반대되는 일들을 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은 길을 가면서 내가 하는 그 길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걸 믿음의 길이라고 거짓말로 짜맞추게 될 때,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조롱을 받지 않으신다. 8절에 나오죠.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여기서 썩어질 것에 대해서 썩어질 것이 아니라 심플 네이처, 육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심플 네이처, 죄된 죄의 본질에 자기 자신의 죄의 본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심는 자는 그 본질로부터 멸망을 거두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뿌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우리나라 성경하고 약간 번역이 틀리죠. 성경을 위하여가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가 아니라 성령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걷고, 죄된 육신을 위해서 심는 자는 그 육신으로부터 멸망을 거둔다. 썩어질 것을 거두는 게 아니라 destruction, 멸망을 거둔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영생을 얻느냐 죽느냐, 무엇을 심냐에 따른 다른데, 내 육신을 위해서 심을 거냐,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위해서 심을 거냐.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는다는 게 특정인에게만 요구되는 어떤 특정한 사명에 부합한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성령 충만해야 되고요. 내 안에 보내신, 주에 보내신 성령이 계신데 그 성령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심어야 그 성령으로부터, from the Spirit, 그 성령으로부터 will reap eternal life, 영생을 거두게 된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우리가 믿음의 선한 일을 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면서 제일 중요한 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 중간에 그만두면 안 돼. 작정 기도하는 사람도 있죠. 21일 다니엘도 그렇고 40일 기도도 그렇고 1000번제도 그렇고, 작정 기도하다가 중간에 깨지는 사람들, 깨지면은 다시 처음부터 하더라도 애초에 기도했던 그 응답이 받을 때까지 해야 되는데, 중간에 기도하다가 깨진 사람들, 깨져서 그냥 아이 몰라 하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응답될 때까지, 그 응답이 언제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for at the proper time, 정하신 시간. 그 정해진 시간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응답을 받고 해결을 받고 고침받는 그 시간이 내가 정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그 고유의 시간에 우리가 열매를 추수하기 위해서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 전도도 뭐예요? 열매 맺을 때까지, 영혼 구원할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그래서 기도는 뭐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거죠. 응답 받을 때까지 했는데 중간에 포기하면 안 한 것보단 낫겠지만 결과는 뭐예요? 어차피 없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어떻게 하겠어요? 처음에 시작을 못하도록 방해하든지, 그게 안 됐을 경우는 중간에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끝까지 가지 못하게. 주변에 신앙생활하다가 중간에 낙오된 사람 얼마나 많아.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세계적으로 기독교인이라고 답변한 사람들 통계에 의하면 10억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10억보다 훨씬 적죠. 미국에 보면은 85%가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 교회 가는 사람 절반도 안 돼요. 그 중에 한 달에 한 번에 가는 사람은 그 중에 절반이에요. 매주 예배 빠지지 않고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사람은 85%는 사람들의 4분의 1이 안 돼. 청교도 국가에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타인종도 그렇지만 타 종교가 들어오면서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그것이 원래는 청교도들, 카톨릭으로 다 탄압받던 그들이 개신교로서 이 종교 때문에 학살당하고 그래서 도망온 거니까, 그래서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는 이건 법으로 보호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법안에 그때는 자기네뿐이 없었으니까. 근데 다른 종교들이 사람들이 이주해 오면서 원래는 청교도의 사상으로, 그래서 학교 안에서 공립학교도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케네디 대통령 때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강제적으로 예배를 권장해서도 안 되고 기도하게 해서도 안 된다. 그래서 공립학교의 예배와 기도를 없앴잖아요, 케네디가. 그러고 나서 죽었잖아요. 우리나라 여러분 차별금지법 통과되면서 지금 뭐라고 그래요? 인권위에서 기독교 모든 학교에서 채플이 있잖아요, 예배.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는 걸 해야 돼. 모건대학교도 그렇고 종합대학 4년제 종합대학도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채플 4년간 일주일에 한 번씩 채플을 안 드리게 되면 졸업장을 안 줘요. 수료가 돼야 돼. 그래서 뭐 대타도 하고 뭐 그렇게 되는데, 대신 출석도 시키고 하게 되는데, 종교를 강제적으로 권할 수 없다. 채플 예배 드리기 싫은 사람은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다른 대안 과목을 만들어야 된다. 그게 우리나라 인권위가 최근 올해 정한 법률이에요. 그럼 기독교 학교에서 그렇게 예배 드림을 통해서 말씀을 들음으로 그들이 믿음이 생기게 하고 예수 믿게 하려고 그래서 학교가 젖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배 거기서 안 드려도 자기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닌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채플 드리지 마라. 그렇게 되면은 기독교 학교로서 이름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감신하고 협성하고 모건하고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감리교단에서 우리 교회도 냈었어요. 신학교 발전기금이라 해서 0.5%씩인가 0.3%씩 모든 교회에서 가져가 가지고 1년에 신학교 돕는다고 30억씩 줘요. 그럼 이제는 채플이 없어지게 되면 강제로 예배 채플을 못 드리게 한다게 되면 그걸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기독교 학교라고 부를 수 없는, 왜? 일반 학교랑 똑같은 거니까. 영적으로 마귀가 어디까지 한국 교회의 턱 밑에까지 치고 들어와서 한국 교회를 목을 조르고 있는데,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고 얼마나 그 신앙의 위가 어려움에 있는지 모르고 깨닫지 못하면 나중에 후회할 수밖에 없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세상 사람들, 다른 사람들 구제하고 돕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especially, 특별히 더 믿는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해야 된다. 교회 밖에 구제하는 것, 교회에서 안 해도 사회적으로 선한 사마리안이다 뭐다 그래갖고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자기가 평생 뭐 모아온 돈, 폐품 팔아둔 돈 그런 거 해갖고 좋은 일에 써달라, 장학금 써달라 해서 복지하는 사람들 많죠. 복지가들도 많고 선한 일 하는 사람들 많아요. 국가에서 복지 사업을 하는 것도 있고, 교회에서 밖으로 하는 건 물론 하면 되지만 그것보다 뭐예요? 내부적으로 안에서부터 믿음의 형제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믿음의 가족들에게 먼저 해야 된다. 내 가족 안 돌보면서 남의 가족부터 돌보면은 정상이 아니죠. 내 가족부터 돌보고 남 가족 돌보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내가 살아야 남도 살리는 거고, 내가 은혜 받아야 은혜도 나누는 거고, 내 가족 살려야 살리고 나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이죠. 내 안에서부터, 나부터 나가는 거예요. 그 은혜는, 은혜의 파장은 이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정부터 먼저 복음화가 되고 예수 믿도록 연약한 자를 굳건히 세우라 말씀처럼 그들 온전히 세우고, 아까 6절 말씀이 있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기서 이거는 언제 목사님 설교할 때 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모든 좋은 것을 가르치는 자와 나누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하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워드는 must share all good things. 반드시 모든 좋은 것을 나누라. 말 그대로, 성경 말 그대로 하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번역이 조금 쉽게 되는 것도 있지만 좀 이제 부담이 되거나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거 좀 이제 약하게, 너무 강하다 싶으면 약간 약하게 줄여놓은 게 있는데, 하나님 앞에 심지 않은 건 거둘 수 없어요. 심어야 돼요. 그러니까 조그만 거라도 심어야 거두죠. 우리 애들 여기 뒤에 보면 할아버지랑 이제 학교 갔다 오면 맨날 가고 이쪽에 딸기 심다가 이제 저쪽 가고 포도 심고 심는데, 심었으니까 나죠. 뭐 작두콩 심는다 심었는데 7줄 심었는데 전멸하고 한 줄 남아 있는데 뭐 덥다가 비 오다가 막 그러니까 애들이 몇 그릇 못 주는데, 블루베리 심었는데도 심어놨으니까 가서 이제 열렸나 가서 보고 쥐꼬리만큼이라 열렸어, 그래도 하나 열렸구나 해서 뜯어봐도 먹어보고 그러지. 안 심었는데 가서 열리겠지, 주실 거야. 하나님은 그런 건 믿음이 아니에요. 심어야 된다. 눈물로 기도를 심고 땀으로 충성으로 심고 믿음으로 심어야 된다. 여러분, 전도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하나님이 그 영혼 불쌍히 여겨서 보내주시지. 하나님 보고 알아서 하라고 또 넘겨놓고서 난 아무것도 안 하면은 하나님 앞에 심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도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충성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것은 보잘것없고 작아도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심으면 그것에서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가 나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온갖 좋은 것으로 믿음으로 심게 하여 주셨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미스바 성에서 통해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만 다니는 이름만 성도,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올바로 배우고 올바로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고 상급받고 면류관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셨소서. 한순간의 어려움을 모면하고자 한순간의 영광 때문에 주님을 배신하고 믿음을 팔아먹는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심은 대로 거둔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심고 충성으로 심고 땀으로 심을 때 그것에 합당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 줄 믿습니다. 1년 수수의 계절 앞두고 주님 앞에 열매 맺기 위해서 모든 부족한 것을 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재단이 수축되게 하시고 기도의 재단이 다시 회복되어졌어. 전도의 씨를 뿌렸어. 하나님 앞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